제자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일종의 신적인 자격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 와,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며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록들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 이제 끼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먼저 3가지 기적이 나오고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또다시 3가지 기적이 나오고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다시 3가지 기적이 나오는 식으로 쭉 이렇게 8장과 9장이 전개가 됩니다. 이 구조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까지 3가지 기적이 나왔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구약이 예언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도 이 무리, 영어로 crowd와 제자, disciple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무리와 제자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가 이 기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반면 제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보다 예수님 그분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본질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 무리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기를 하려고 애쓰는 그런 제자들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이제 제자의 자리가 어디인지, 제자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 제자의 포기, 제자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세 번째, 제자의 우선순위, 제자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3가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먼저 제자의 자리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가 자기를 둘러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찾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을 고쳐주시자 오늘 본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은 그곳에서도 전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구원할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며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처음에 보면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반기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유대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일 거라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배부르게 먹여주고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인들을 다 내쫓아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몰려들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는 열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분이 아님을 알고 나면 곧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섭니다. 우리가 제자인지 무리인지가 바로 이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에는 인간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나면 때로 육체적 질병이 낫고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이 되고 때로 망해가던 사업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복음 안에 있는 회복의 능력 때문에 지난 100년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알기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막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큰 예배당을 짓고 소위 대형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 소위 대형교회를 부러워하고 또 대형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자신들이 대형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형교회에는 제자보다 무리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의 기적은 바라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는 무리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아픈 내 몸도 좀 고쳐주시고 내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원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들은 그 순종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신나게 다니고 있는 어떤 권사님에게 너 이제 그 교회 그만 다니고 저 건너편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섬겨라 그러시면 과연 그 권사님이 즉시 기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군중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기적만을 바라는 무리가 당신을 애워싸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하십니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는 배를 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오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제 2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는 곧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무리들과 함께 머물렀다면 이런 풍랑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풍랑 없는 안전한 육지보다 풍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에 기꺼이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제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곁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 자리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기 싫어도 멈춰야 하고 있으라 하시면 있기 싫어도 있어야 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의 자리는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보다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돈이 있고 사람들이 많고 안정된 생활이 있고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곳을 떠나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치러야 할 아주 중요한 시험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는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 사람들이 많은 편안한 자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건너편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너편이 어디일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잘 될수록 사람들이 우리 주위로 막 몰려들수록 우리는 더 집중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명에 집중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포기입니다. 제자들이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실 때 한 서기관이 나타나서는 랍비여 선생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 특별히 공회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권력층이었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래 네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축하한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처럼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유명 인사의
그 기대를 확 꺾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오늘날로 바꾸면 내 제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네가 누리던 세상적 안정감은 포기해야 된다.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지금보다 더 안정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를 따르면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때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비단 일제시대만 해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그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고통스러운 길을 따라갔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 세상에서도 잘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 것도 사실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반한 것처럼 부자가 되고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복은 이 죄악되고 병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길을 쓰는 세상에서 참된 제자는 더 나누며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밟고서라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참된 제자는 도리어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과 안락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유할 것 다 소유하고 우리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겠느냐. 세 번째, 제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아침 일과 중 하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공식적인 유대교 가르침에 따르면 이 기도를 드리는 일이 하루 일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보다도 더 우선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보다 심지어 이 오전에 드리는 쉐마 기도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조차 아버지의 장사는 예외로 허용을 해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이 아버지의 장례는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모님의 장례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학교, 회사는 물론 군대에서조차 휴가를 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물론 이 사람의 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늙어가시고 병세가 위중해지고 계신 상황에서 미리 예수님한테 말을 하려고 했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가 중요치 않다거나 가족이 중요치 않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르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것인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를 향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가장 급합니다. 연애하는 청년들은 지금 내가 하는 결혼이 가장 급합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내 성적을 잘 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를 따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주일마다 예배 출석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무리들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무리들도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빨리 하고 싶은데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나는 너무 하기 싫은데 주님은 즉시 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은 자꾸 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을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제자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다 참된 제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폭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때로 아프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고 이런저런 고난을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제자의 길은 사실 오색찬란한 꽃길이 아니라 고난이 가득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 세상이 주는 안정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를 꺾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자의 삶이,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고 험하고 고난이 가득한 길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적인 안정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길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갈 때 아버지 주께서 저희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하십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제자의 길 가는 주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제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조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적인 안락도 포기할 수 있게 하시고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가신 길을 올고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